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 중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성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사고에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 것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 인간의 머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없다면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죠. 부활이 없다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조론을 부인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지구의 역사는 계속 지속됐다면 지구촌 어딘가에 원시림이나 숲속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학문을 논리와 과학적으로 증명도 못하면서요, 이들은 현대 문명과 과학이 창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갇혀서 무엇을 내세워요? 인권이 최고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을 빙자해야 동성애를 방불한 죄악의 도성으로 만들고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죄악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인간들이 무엇 하나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몸에서 애가 나오지만요, 인공수정을 하지만요, 난자와 정자를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도 못 만들어요. 생명의 씨 하나 못 만드는 인간들이 세상에 우리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사람이 만든 것은요, 기계, 생명 없는 것들은 만들었지, 생명은
하나도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생명의 유전자 조작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고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인간들에게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왜? 죽음은 끝이었거든요. 죽음을 이겨본 자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사는 인간들은요, 인생의 시작과 끝은요, 출생과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산 소망의 시작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살려낸 것이 누구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사로의 마을 어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칠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아무 생각도 없이 믿나이다. 근데 돌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돌문을 치워라 그러니까 뭐래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내가 나나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교회는 다녀도요, 내 사고 이상의 것을 믿지 않고 예배를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는 게 뭐예요? 안식 후 새벽 첫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장사를 지낸 바 되었지만요,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더 어떻게 좀 육신의 시신에게 도움이 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마포가 다 개켜져 있고. 그러니까 여인들의 근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인들에게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적에 그들에게 분명히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예배자가 되라, 예배에서 성공해라 해도요, 귀뚱으로 듣잖아요. 내가 바쁘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았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담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담아야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있는 걸 쫓아서도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여인들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매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말씀보다 뭘 더 봤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
야, 예수님이 소경 뜨는 거 봤지? 너 벙어리가 말하는 거 봤냐? 야, 너 예수님이 손만 대면 모든 병자가 일어나는 거 봤지?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은사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도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살면서 보면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없다 그러면 인생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봐요.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모습으로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죽음 앞에 절망하고 허망해서, 여러분들 지금 지구촌의 사람들이 그 코로나 세균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서 벽을 바라보고 무릎 꿇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절망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의 받은 사랑,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열정의 은혜가 결국은 뭘 갖고 와요? 부활의 기적을 처음으로 보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십시오.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먹을 것이 없을 적에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고 해요? 돈이 있어도 이만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시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예수님 손에 한번 얹어보면 어떻겠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걸 어떻게 아니? 우리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한 헌신과 희생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고난과 위기와 역경과 절망 가운데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첫사랑, 그 사랑이 회복돼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순수한 사랑의 열정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니까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죽을 인생이 이렇게 살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수록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고 했을 적에요, 예수님은 이상할 정도로 나사로의 집을 가자고 하지 않으세요. 가면서
혈류병 여인의 병도 고치시고 자꾸 시간이 늦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급기야는 전갈이 오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서 그를 깨우러 가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잠과 죽음이 하나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살잖아요. 근데 죽음도요, 자는 듯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은 뭐예요? 생명이 잠깐 끊긴 거고요. 죽음은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는 잠이나 죽음이나 다 생명의 허상과 같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고 떠날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부활에 대해 가르쳐도 무지한 걸 알아요. 믿지 않는 걸 알아요. 그냥 이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건 뭐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그러잖아요. 예? 우리 한 자는 좌에 두시고 한 자는 우에 두시고, 하나님 오른편 좌편에서 자기네들이 하늘나라를 섬기는 큰일 하겠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에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 중에 가만히 보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실 거야. 그 심리도 버릴 수는 없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영원한 생명. 그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덧입어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본질이 회복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의 본질이다. 아멘? 여러분들, 죽은 경험이 없는 자들은 죽을 자리에서 죽을 짓 하고 사는 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죽을 자리가 죽을 짓임을 아는 자들은 다시 그런 죽을 짓을 안 해요. 썩을 짓을 안 한다 이거예요. 보세요.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도 이 중독을 고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중독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 그럼 이 사람이 그 중독을 다시 취하러 갈까? 거의 90% 넘게 중독을 취하지 않아요. 대부분 중독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 중독의 더러운 것의 결과를 알잖아. 죽음을 이겼던 경험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내 몸에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할까요?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자면 나사로는 정확한 영원한 부활은 아니죠. 왜? 나사로는 그랬다가 또 죽잖아요. 2번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과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잠든 것이고요. 예수님은 잠든 자를 깨우듯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내가 구세주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의 길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의 길은 뭐예요? 자기 부정의 길이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은요, 날마다 우리의 육체 속에서 소진되는 땅의 생명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대한 망각은요, 불신앙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뭐래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니?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니? 그리고 8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요,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기적을 봐도 어쩌다 일어난 일이에요. 병이 나와도 어쩌다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검이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여인들을 보십시오. 말씀이 없으니까 당황하고 근심하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품적으로요, 완악한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무엇했기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한 사람처럼 불신앙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보듯 뻔한 일이 눈앞에 일어나더라도 권면하고 가르쳐줘도요, 속위에 귓등으로 들어와요. 남이 다리 긁는 얘기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앉아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잖아. 근데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고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가야바 뜰에서 어떻게 해요? 3번을 부인하죠. 그리고 왜 울어요? 진정한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야,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그것도 못 지키냐? 아, 난 이렇게 바보 같아?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에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무리 울어도요, 변화 안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울고요, 십자가 예수님 쫓아가나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무덤에 가서 들여다보고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 기적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지. 왜 그럴까요? 그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 받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하며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생각나서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통안의 눈물을 흘린다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면 인생이 고난이 많아요. 인생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가리키는 길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인생 후회하고 탄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이요, 만에 하나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요 가슴에 새겨지고 마음에 담아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적에 그렇게 지질하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야, 때가 왔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거야. 우리의 때가 오는 거야. 야, 가자. 십자가 밑에 주님이 그 고통당하실지라도 우리가 가서 힘을 돕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사화이적 표적과 현상만 따라가는 불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 그때 발견하는 게 뭐냐면 시시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도 더 귀하게 말씀을 빛을 비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전에 믿지 못했던 마음에 말씀이 믿음을 줍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무지를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오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기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이 시대의 역사에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했던 그때 인간은요, 기원전 기원 후 BC와 AD의 역사가 갈려지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끌려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다스릴 것인가, 이 마지막 선택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부활의 생명이 없이는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방법을 없음을 깨닫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러워졌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온 사람들이 사람과 격리를 해야 돼요. 숨도 어디 가서 갇힌 공간에 숨도 못 쉴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루에 12번도 손을 더 씻어야 돼. 응? 이거 왜 그럴까? 살겠다고. 혹시 내가 만진 것에 세균이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는 줄 알아요? 죄 있는 자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씻는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여러분들 손 씻으면서 죄를 회개하세요. 손 씻으면서 그냥 씻지 마세요. 말씀이 오늘 들어갔으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건 한 가지씩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복시키세요. 예배를 껍데기처럼 와서 앉아만 있다가는 그런 잘못된 인생 되면 안 돼.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당당히 이기게 하는 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아무것도 우리가 갖지 않았는데요,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로서. 여러분들, 이 부활이 우리 이 땅의 인간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생명의 원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어쩌다가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의 탄생에서 죽음에서 부활까지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수없이 예언된 것이 말씀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을 한 것도 제가 보니까 다 말씀의 예언이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구유에 초라하게 태어났던 초림의 예수가 말씀의 성취로 오셔서 말씀에 이루어진 모든 걸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적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도 말씀 1.1획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의 무엇을 보겠어요? 네가 깨어있느냐? 네가 예배자냐? 네가 진정으로 나를 찾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줄로 생각지 말라고. 교회 다닌다고 전국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거룩함을 잃지 않는 깨끗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루에 수십 번도 손을 씻잖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람과 격리하여 모이지 못하는 세상이 됐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내 몸이 성전인 것과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는 하늘의 전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골방에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했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혹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도요, 성경을 자꾸 읽어요. 그리고 암송하고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은요, 세마포가 잘 청돈된 것을 보고 돌아갔잖아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닫힌 문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뭐예요? 기뻐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들은 능력이 어떻게 입혀지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약속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열흘간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때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0문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500명이 봤는데 120명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자원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배만 채우는 돼지가 되면 안 돼요.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도 표적도 아니에요. 그분이 남기신 건 뭐예요? 말씀을 남긴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던 사람도요, 어느 때 기도할까요?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가 올 때 기도하죠. 큰 인생의 시험이 왔어.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어.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 아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죠. 내 기도를 한 번만 들어달라. 근데 그 기도 들어주셨는데 왜 예배자가 안 돼요? 인간은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평안할 때 예배하십시오. 평안할 때 죄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본질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죽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영혼을 목마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말씀에 두십시오. 내 삶의 목표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 복음의 진정한 본질, 성공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던 말씀의 생명의 회복이 여러분들을 인생의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하나님의 높임이 있는 부활의 산소망의 열매가 풍성한 복된 가정이 될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의 위기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우리는 예배자라기보다는 내 편의주의자가 됐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게을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 친숙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